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짓지 말아야 될 죄는 사람이 짓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죄 짓는 사람들 중에 꿈꾸는 것이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는 짓지만 그 죄를 누군가에게도 들키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꿈을 사람들은 꿉니다. 하지만 그런 완전 범죄의 꿈은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죄의 흔적들이 드러나서 마침내는 그 죄악이 법에 의해 이렇게 처벌을 받곤 합니다. 최근에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이 청문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 후보자라는 사람은 사람들 모르게 자녀에게 특혜를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주어서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도 하고 또 가족 상황을 속여서 강남의 노른자 땅 위에 세워진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몇십억 대의 차액을 남기기도 하고 또 자기의 직위에 있는 그 나라 돈을 이용하여서 공적 업무를 빙자해서 외국 여행을 자기를 위한 외국 여행을 수십 차례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다들 자녀를 잘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운이 좋아서 좋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또 공무원으로서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좋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참 이 사람을 좋게 보고 새로 생긴 정부에서 새로운 자리에 딱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관 임용을 위하여서 청문회를 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비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기도 하고 또 조건을 속여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하고 또 공금으로 외국을 뻔질나게 다녔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참, 그 개인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좋은 직책을 이렇게, 얻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사회적인, 참 창피를 당하고,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러운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잘못을 잠깐 숨길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모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영원히 숨기고 영원히 모르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눈이 밝아져서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렇게 인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치마로 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그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고 나옵니다. 이때 아담과 여자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음으로써 마치 그 꿩이라는 그 새가, 이제 사냥꾼을, 피할 때에 머리를 이렇게 땅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사냥꾼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담과 여자도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그 자신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산나무 사이에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은 아담을 바로 이제 뭐 찾지도 않으시고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알아보시고 아까 우리가 말씀 제목으로 읽어드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못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아담의 그 행동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숨은 아담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죄는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숨을 곳은 없다. 반드시 그 죄는 드러나게 되고 정죄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과 자기 부하들을 몰래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 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던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 우리 이 시편 139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어떤 그 고백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그 권력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덮었다. 완전 범죄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죠. 완전 범죄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때 이후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 죄를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사람 앞에서도 이 참 보면 그 청문회에 나왔던 장관 후보자가 참 그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지금 오히려 장관이 되려고 했다가 지금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참 부끄러운 행위는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반드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 요나 작년 우리 11월에 함께 묵상했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서 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가 간 곳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정반대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다시스로 감으로써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추격을 피하여서 저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던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던 그의 계획이 성공합니까? 실패하지요.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다 한복판에서 그가 신나게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던 그 바다 한복판에서 큰 바람과 큰 파도로 요나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해서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선원들에게 물에 던질 것을 요구했을 때에 아마 요나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서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참 그 회개할 기회를 오히려 주시죠. 그리고 요나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갔을 때에 거기서 또다시 한번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못마땅해 하면서 초막을 짓고 참 니느웨를 다시 심판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참 하룻밤에 큰 넝쿨이 자라서 그를 즐겁게 했다가 또 동풍과 작은 벌레를 통해서 그 요나가 의지하던 그 박넝쿨을 이렇게 시들게 하심으로 다시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어디에도 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인생에서 완전 범죄를 어떤 형태로든지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감추려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이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 한 다윗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여서 도망갔던 요나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처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범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범죄할 때에 그때 오늘 우리 앞에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손을 들고 날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죄인이 그 지은 죄를 가지고 도망하여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큰 잔치를 이렇게 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를 지은 사람이 달아나거나 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의 힘든 문제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의 인생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둘째 아들을 환대하신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죄로 인한 문제들을 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